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원래 본문은 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만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이명재 원사님 인도 아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그 공상 과학 영화 혹은 만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어린 우리 특히 남자들에게는 이게 아주 꿈 아닙니까?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주선을 타고 다니고 무슨 로봇과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가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죠. 스타워즈 남자분들은 많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처음 나왔던 스타워즈. 요즘에는 이제 갈수록 좀 더 이제 좀 난해해지고 또 좀 재미도 없고 그랬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보게 됐을 때는 너무나 재밌고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런 그 내용들이었죠. 그러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세 번째 나왔던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로는 이제 6편이라고 하고 3편 세 번째 나왔던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명장면이고 가장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장면이 뭐냐면 다스베이더라고 하는 시꺼먼 투구에 시꺼먼 망토를 입은 이제 적군의 대장이죠. 적군의 대장 장군입니다.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어둠의 이제 그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는 또 루크 스카이워커라고 하는 제다이 기사, 아주 착한 선한 쪽에서 아주 최고의 이제 강력한 그런 사람이 둘이 이제 결투를 합니다. 둘이 이제 자유냐 혹은 또 지배를 당하느냐 이걸 놓고 싸우는 그런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선한 사람이 이기기 직전입니다. 다 이제 손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탁 죽이기 직전인데 그 적의 장군이 투구를 벗으면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네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아버지다. I'm your father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래서 그 아주 놀라운 반전이죠. 적군의 장군이 나의 아버지라니 그러면서 거기서 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물론 이제 선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만 그게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뭔가 맨날 드라마 뭔가 나오면 항상 출생의 비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항상 뭔가 비밀을 가지고 태어날 때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내가 네 아버지다 나중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그런 반전을 경험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영화든 드라마든 우리의 삶이든 뭔가 반전이 있고 뭔가 뒤집히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들을 좀 꿈꾸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반전이 무엇이냐면 당연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반전이고 놀라운 진리이고 또 놀라운 그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도 이제 그 교동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것은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신약에서 그 계속 강조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복음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적어도 우리 주일 중에서 일주일 중에서 우리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물론 이 시간 이후에 또한 이 시간이 아닌 나머지 모든 삶도 너무나 중요한 삶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은 그냥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방해를 많이 받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특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변화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우리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있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로마 교회에 저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교제도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갈 것이다. 멸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로 이제 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비전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런 것처럼 너도 이제 이 앞에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뭐 기후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세상 역사의 인간 역사의 종말입니다. 인간 역사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다 같이는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씩 서겠죠. 그래서 정말 그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듯이
또 양과 염소를 걸러내듯이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백보자, 흰 보좌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고, 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벌,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인간의 역사의 이제 흐름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또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면서 권면하는 것이죠.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도 조심해야 한다. 너희들이 말로는, 머리로는 그냥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거야 뭐 그냥 믿어주면 되지 뭐 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계속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여전히 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전히 죄성인 성품을 가지고 사망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것들,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너희도 죽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깝지만, 시간은 교회에서 보내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나의 인격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변화되어 있는가? 믿은 후에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변화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아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죠.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해야 되는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되는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표현해야 되는 시간인데,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표현을 하는 시간은 솔직히 얼마 안 돼요. 찬양하는 시간, 또 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 아마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스마트폰, 핸드폰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을 본 적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켜고 핸드폰 보면서 계속 문자하고 카톡하고 또 뭐 어떤 경우는 게임하는 사람도 봤어요.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고 자리는 참여했는데 전혀 예배하고 상관없는, 전혀 하나님이, 전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삶으로 그것 하나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는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정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우리의 최소한의 표현이
예배이죠.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볼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인격이 변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는 그냥 견디고 때우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는 깊이 있게 갖고 있느냐,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합니다만 정말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되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 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자녀로서의 특권은요,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망이 되는 반전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변화되어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더 이상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아버지라고, 아빠라는 친근한 표현이기도 하고 그냥 아람어로 그냥 아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더 이상 멸망당할 무서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가 더 이상 지옥의 무슨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다. 세상에서의 그런 고통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자기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저희 학교, 우리 자녀들, 저희 아들 딸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거든요. 중간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디오, 영화 동영상 한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영화냐면 그 중국 무협 영화입니다. 중국 무협 영화 보시면 무술 영화 재밌게 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런 게 나오잖아요. 무술 고수가 그 적들하고 싸우는데 적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주인공을 죽이기 위해서 그 수백 발, 수천 발의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막 쏩니다. 그리고 화살이 정말 막 비같이 막 그 주인공에게 날라오지 않습니까? 주인공 어떻게 합니까? 칼 하나 들고서는 막 춤을 추듯이 그 화살을 다 막아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을 재밌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그것을 혼자서 착착 막아내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실제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화살이 그렇게 날라오면 벌써 화살에 다 맞아서 그 비참하게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날라오는 사단의 공격들과 세상에서 날라오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들이 그냥 나 혼자 막아보려고 칼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더라,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더라, 화살이 날라오는데 나에게 성벽을 쌓아주시고 그 앞에서 다 막아주시더라.
요새와 같이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은 지금 뭐 멸망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의연하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권은 그렇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독생자와 함께 상속하고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촌수 관계로는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손자 없고 뭐죠, 할아버지 안 계시고, 이렇게 촌수로 따지면 고모, 이모 뭐 다 없습니다. 그냥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형제 자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시죠. 우리도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큰형님이 되시는 뭔가 좀 불경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머지않아 그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시며 잠깐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될 의무만 하면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견디라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견뎌라. 딱 그거 한 가지 우리의 의무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될 것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자. 지금의 이 고난 아무리 힘들어봤자 장차 올 영광의 비교도 안 되고, 또 그 고난은 분명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고난들이다. 왜냐하면 이제 8장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기도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잠깐의 고난, 그 고난도 무슨 고난이냐면요, 뭔가 우리가 무슨 굶는 고통이라든지 뭐 우리가 매를 맞는 고통, 병드는 고통,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세상에서의 조롱과 핍박과 미움받는 것,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 또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겪게 되는 그런 잠깐의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들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숙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정말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 장차 오실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족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시며 주님과 함께 잠깐의 고난도 이겨내시는, 그래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성령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험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특권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받았사오니 그것을 잘 사용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